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정도 여의치 못하잖아요.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된 것을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 기후를 보니까 이제 비 오는 것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어제만 해도 햇빛이 쨍쨍 쬐더니 갑자기 소낙비가 어찌나 내리던지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 예배 중심 주일 성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오늘 우리를 압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내의 내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내의 내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아내의 내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같은 말씀이 잠언 25장 24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으로 볼 때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 그대로 아내는 그 어원이 안해거든요. 안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태양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내의 역할,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1장 10절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어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면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노라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남편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남편의 외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형평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듣고 같이 적용하면 이 가정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고 또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조, 아내의 내조는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또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내조라고 하는 그 무게, 아내의 내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 내조의 어원에 대해서는 사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안 좋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었거든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배필은 단순하게 조력자, 거들어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또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이 조력이라고 하는 거, 거들어준다는 것도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당한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한데, 사실 배필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단순히 조력자다, 거들어주는 짝, 그 이상의 정말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만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배필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단순히 조력자다, 거들어주는 짝이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내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내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내조의 여왕, 아니 내조의 어머니 한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여인을 이제 우리가 잠깐 동안이나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조의 여왕, 내조의 어머니.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보면 한 남편의 아내, 열국의 어머니, 그가 바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다겠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갔던 것처럼 사라도 오랜 세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하여 자기 남편에 대하여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많아봤자 2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라가 들어가 있어요. 20명도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사라하고 기생 라합하고 포함해서 여자는 단 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 성경에 대략 5천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략 5천여 명의 인물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례들로 2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일찍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습니다. 예, 생리가 끊어졌어요. 폐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슨 수로 안 됩니다. 무슨 수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막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삭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되기 1년 전에 99세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사실 그때까지도 사실 속으로 웃고 못 믿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인인데 어떤 믿음이냐?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고 잉태할 수 없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왜냐? 약속하신 이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년 이맘때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하고 믿음이 통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통한 믿음이었어요. 왜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할 때 믿음으로, 이 믿음하고 뒤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미쁘신 줄 하고 번역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으나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믿음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이렇게 미쁘신 줄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이 미쁘신 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같은 단어지만 믿음, 진실, 신실 다 다르게 번역할 수 있을 따름이지 원래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보면 사라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믿음이 통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통하는 사이.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차원에서 순종함으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인관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아내로서 남편을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에는 현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현실이 녹록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선에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왔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오는데 남편 믿고 떠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따라가요? 뭘 믿고 따라가요? 이 하란 땅이 위치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세계사에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당시에도 문명으로 보나 경제로 보나 하란 땅하고 가나안 땅은 비교가 안 돼요. 또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은지도 몰라요. 보장된 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남편 말만 믿고 따라가요? 어렵습니다.
또 막상 와서 보니 하란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땅덩어리도 좁아요, 협착해요, 기후도 안 좋아요, 농사 짓기도 어려워요. 동서사방에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은 뭐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데를 나보고 가자고 그랬어? 응? 고향 친척 아버지 버리고 이런 데를 따라오라고 그랬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 쳐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지요? 흉년 때문에 한 번은 애굽에서 또 한 번은 그랄 땅에서 세상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남편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이런 남편을 도대체 뭘 믿고 살겠어요? 진짜 버릴 수만 있으면 버리고 말지. 그런데요, 벌써 신약의 히브리서의 베드로전서에도 이 사라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일들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보다 더 사소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보다 더 사소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서 그랄에서 팔아먹은 이야기 얼마나 그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까? 더더군다나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이 세상에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말이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사라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했어요. 결과는 어찌 됐든지 간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소하게 보면요, 이 아브라함, 이 보통 살림이 아니잖아요. 보통 살림이. 벌써 거기에 딸린 조카 식구들 있죠. 따라 나올 때 조카 롯 데리고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보니까 조카 롯 구할 때 318명의 가신들이 있습니다. 가신들.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군사 가신들만 318명이니 거기에 따르는 양떼, 가축떼들, 거기에 일하는 종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 그 큰 살림을 사라가 다 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정말 비범한 사람이잖아요. 비범한 사람. 보통 큰 살림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성품이 오죽 좋습니까? 또 손님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것은 정말 두 번째 가라하면 서러울 정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뭐 손님이 왔다, 천사들이 왔다, 뭐 한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말이,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득달같이 달려서 정말 막 소 잡고 양 잡고 막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일들로 사라가 짜증을 냈다, 불평을 했다, 원망을 했다. 없어요. 그리고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장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내 남편이 주인인데, 내 주인인데, 내 주님인데 뭘 불평하고 뭘 원망을 해요. 순종하면 되지. 순종하면 되지.
과연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한 남편의 훌륭한 아내. 뿐만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까지 오고 오는 세대와 역사 속에 남녀를 불문하고 남편과 아내를 불문하고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조가 무엇인지, 동역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중요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할 때 이것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는 거예요. 입에서 나와서 상투적으로 주님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첫째는 사라의 믿음의 차원이고, 둘째는 사라의 인격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숨은 사람이 무슨 말씀입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안정한 심령,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사라는 인격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주라고 부르고 순종할 만한 그런 품격이 있는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인 아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숨은 사람이 온유해야 됩니다. 숨은 사람이, 속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거짓되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거짓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진실해야 거짓말 안 하고, 속사람이 진실해야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 내면의 상태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내면의 상태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의 인격이 내 말을 결정합니다. 말은 목구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속사람의 인격이 진실해야 돼요. 부족해도 진실해야 돼요. 속사람의 인격이 거짓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굉장히 그런 이 말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말 조심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달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말 해야 되죠. 참말 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 그것이 언젠가는 자기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메랑 잘 알잖아요. 부메랑 확 던지면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를 찌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너의 과거다 그랬어요. 너를 찌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너의 과거다. 즉 과거에 너가 뱉은 말이
과거에 너가 뱉은 말이, 그 거짓말이, 그 악한 말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6절 가운데 끝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특별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 대선 전국 아닙니까?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선 전국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뭐 여야 후보 간에 또 같은 뭐 후보 간에 지금 경쟁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 심지어 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뭐 난타전을 벌였다. 난타전을 벌였다. 뭐 난타전을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자리인데 난타전을 벌려도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과 다른 걸로, 사실과 틀린 걸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모함하거나 공격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대단히 걱정스럽고 위험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오히려 정말 거짓과 불의를 척결해야 되고 거짓과 불의를 뽑아야 되고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과 틀린 것을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을 모함하면서 그런 선거판에 난장판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걱정할 일이고 위험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말로만 공정선거, 공정성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선거부터 공정하게 정말 페어플레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대선 전국에만 국한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는 없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냐 이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교회에 어떤 속이는 일이 판을 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뭐 도마지파에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주기적으로 옵니다. 저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뭐 뻔한 것을 왜 봐요? 시간 아까운데 성경도 다 못 보는데 그런 너저분한 편지에 제 손을 묻히고 싶지도 않고 그 너저분한 편지에 제 눈을 더럽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에베소서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여서도 안 되지만 속이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돼버리고 그 속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거짓말로 드러난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품격이라는 말을 다시 보게 됐어요. 품격. 언어에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격이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품격을 한자로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품격할 때 품이 입구자가 3개입니다. 아시는 대로요. 입구자가 3개가 모아져서 품이 됩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내뱉은 말이 쌓여서 내 품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진실된 말을 하고 살 것인가? 거짓된 말을 하고 살 것인가? 누구 속이거나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구한테 속거나 살 것인가?
우리 인격은 보통 인격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입니다. 사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의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말을 해야 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나 물론 모든 이웃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품격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품격이 우리 관계를 지배하고, 우리 예배도 지배하고, 회의도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함께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에 여러분에게 띄우는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통하는 교회,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성경 읽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경 읽기는 일반적인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묵상과 기도 등을 포함한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보는 통독을 기본으로 묵상은 매일 큐티, 기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래전 성경 읽기와 기도에 관한 흔치 않은 세미나 광고를 보고 물어물어 가는 심정으로 운전해서 간 적이 있는데, 충청도 어딘지도 잘 모르는 시골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 둘이 점심 먹어가면서 1대1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특별한 사정으로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마저 집으로 찾아가도 농사 짓느라 사람이 없어 집 지키는 개신방하면서 지낸다고 했지만 성경 읽기와 기도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은 꽤 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가 제겐 비교적 젊은 시절이었는데 성경이나 기도에 관하여 한 가지라도 배울 때가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던 열정 많은 남에게 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통성경 렉처러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성경 통독과 관련하여 성경 공부 지도자 세미나로 이 분야에 관한 한 전문적인 세미나이고, 가르치는 조병호 박사 또한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열심히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동안 발길을 끊었는데 작년에 몹시 힘들 때 우연치 않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통성경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먼 길 오가며 이른 아침부터 강행군을 하다 보니 힘이 좀 들었나 봅니다. 아내는 다녀와서 이틀 동안 몸살이 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나이의 격세지감을 느끼며 체력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가 127세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 추측건대, 아브라함 당신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통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2021년 7월 11일 지안 오영록 목사드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교회를 이루도록 가정에서는 아내의 내조가, 또 교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동역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